인간이 왕이 되실 때는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오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실 때, 그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79페이지에 49장 8절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 아들들이 내 앞에 자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즈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의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아멘. 창세기 49장 8절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런 제목으로 주신 말씀 은혜 받도록 합니다. 창세기 49장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반년에 자식들에게, 12아들 자식들에게 주시는 유언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유언장. 단순히 자식들에게 주는 유언이라기보다도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이 야곱의 유언 안에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세계의 그 미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그 안에 있고, 특별히 메시아 구세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강림하실 것까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중대한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자식들에게 마지막 축복 기도하는 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은 짧고 예수는 길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죠. 야곱의 그 147년 인생에서 우리가 뭘 보냐면은, 인생은 짧고 영광도 짧고 그러나 고난은 길다, 이런 말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바로 앞에 야곱이 서 있어요. 바로 앞에 찾아갔죠. 그때 바로가 내 연세가 얼마뇨 물어보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서 야곱의 대답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하고 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고백처럼 야곱이 147년을 살았는데 130년간이 굉장한 고난의 세월이었어요. 정말로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그가 고백했죠. 낮에 더위를 무릅쓰고 잠 못 이루는 그런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겨우 요셉 덕분에, 애굽의 총리된 요셉 덕분에 17년간 애굽에서 살 때 그가 바로 짧은 영광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는 줄도 몰라요. 짧은 인생 70년, 80년 살면서도 잠 못 이루는 날이 많고 고난의 세월이 대부분 차지하죠. 그래서 겨우 살만하면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와 같은데 창세기에서 보면은 창세기 26장에서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8장에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저 멀리 2000리 바다나름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룻길을 열심히 도망가서 날이 져서 베델에 도착해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거기서 그 광야에서 돌을 베개로 삼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 수 없는 그 은혜의 축복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때 야곱이 너무 감동을 했죠. 그래서 자고 베어서 자던 그 돌에서 기름을 붓고 어머니가 준 그 기름병에 곁들여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소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애삼촌에 속아서 그저 거기서 그는 오직 한 일이 뭐냐면은 돈을 벌어야 된다. 그렇죠? 돈. 부자가 돼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 때문에 그냥 잠 못 이루면서 밤에는 주일을 무릅쓰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20년간 고생을 했었죠. 그래서 결국 그가 원하는 대로 떼부자가 되었어요. 그 떼부자가 돼가지고 금이 환영해서 이제 고향길로 오는 길에 하나님께 보실 때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죠. 그런 걸 곁에서 창세기 32장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얻어맞아 한두바가 벌어지는 그런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려요.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세겜 땅에서 머물러서 계속 거기서 아예 눌러 살려고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겜 땅에서 딸 디나 사건을 통해서 거기서 더 크게 얻어맞아 가지고 그때서야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베델에 올라가지 않았구나 해서 창세기 35장에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소원을 지키고 해결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야복강에 이스라엘로 지으셨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이름을 확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까지가 130년의 세월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변화받아서 그가 남은 17년을 경건한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죠. 자, 오늘 본문 49장에서 나오는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유언과 축복 기도를 살펴보게 되는데 아들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주면서 다 축복기도를 해주면서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은 축복기도를 마친 다음에 보니까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랬어요.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들 행위대로 축복하였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은 우리 구원은 그렇죠?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바라고 원하는 축복은 뭘로 받냐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능력은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창세기 49장 1절 7절까지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 루벤, 시몬, 레위에게 야곱이 해준 예언 기도를 보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루벤 첫 번째 아들은 장자지 않습니까? 루벤에게는 장자권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시몬과 레위에게서는
우리가 흔히 내는 혈기로 내는 이 분노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기서 어떤 교훈을 받게 되냐면, 우리는 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자권을 잃지 않도록 망령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셔요. 이 장자권을 잃으면 안 됩니다. 장자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의 유업, 천국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장자권이 있다는 겁니다. 요거 망령된 행위로 인해서 루벤이 그 장자권을 잃어버렸는데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시죠. 자, 시몬과 레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혈기로 내는 이 분노 때문에 망친 사람들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혈기를 내는 그 분노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 보면은 그 모든 그 험악한 범죄가 왜 생기냐면은 그 혈기로 내는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러한 죄가 생겨요. 그 인생 망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군이라는 그런 병명도 생겼어요. 혈기로 내는 이 분노를 우리가 잘 조절해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시대에도 그걸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원수는 내가 갚아야 시원하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 내게 맡겨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혈기가 날 때 기도해서 예수님께서 갚아 주도록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갚겠습니다 해서 갚으면은 결국 주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에 빠지게 되고, 더구나 육적으로는 큰 감옥에 들어가서 엄청난 벌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그 축복이 멀어지게 되니까 얼마나 갑절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야곱의 예언기도에서 이제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주시는 예언기도인데, 보면은 여기에서 무슨 교훈을 주시냐? 이 시대에 신선한 성도의 교훈을 주신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유다야 야곱이 부르는데, 이 유다 지파가 12지파에서 복이 있는 지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다야 너는 네 형제 중에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유언했어요. 그 유언대로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찬송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은 주님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은 시편 23편, 바로 시편 23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그는 거룩하시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어디서 보느냐? 유다가 찬송이니까 유다 지파에서 주님을 보게 된답니다.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가 예수님을 보느냐면은 예수님을 찌른 자들을 본다는데,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인데,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또 보게 된다는데, 그렇죠? 그런 말인데, 그 당시에는 그 로마 군병이 예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는데 언제 보느냐? 그때 또 무덤도 지켜서 막 혼명되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실 때 보았을 것이죠. 보게 되었을 것이 그런 말씀인가? 그런데 이 계시록은 그 이후에 되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를 찌르는 사람들이 그 후에 누가 보게 될 것이냐 그 얘기예요. 누가 봅니까?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린 것은 누구 때문에? 우리들이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창에 찔림을 당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찌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옆구리를 창에 찌른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보게 된다는데 어떻게 보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꿰뚫고 찌르듯이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 말씀 속에서 예수를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본문에서 누구를 보느냐? 바로 예수라는 말은 없는데 그 말씀을 찌르듯이 꿰뚫어 보듯이 통찰력이 있는 성도는 말씀 속에서 예수를 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유다에게 9절에 보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랬어요. 사자는 백수의 왕이라고 합니다. 모든 동물의 왕인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자도 새끼일 땐 말이에요. 강아지같이 연약해. 그죠? 사자 새끼 동물에 보지 않습니까? 이때는 아주 순하고 강아지같이 약해. 그런데도 강아지 새끼 같은 사자 새끼도 강아지처럼 깨갱해도 그 여우와 늑대가 그 앞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덥석 물지를 못해. 해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강아지 같은 사자 새끼인데 으르렁대지도 않아. 그냥 강아지처럼 깨갱해도 여우나 사자가 해치지 못하는 것은 사자 새끼 뒤에 옆에 어미 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굉장히 연약한 존재, 어린 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린애같이 아주 연약한 존재인데도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것은, 못된 짐승 우리를 해치지 못하듯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뒤에 내 옆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9절에 그래서 유다에게 내 아들아는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하신 것은 바로 앞으로 유다 백성들이, 유다 지파 백성들이 마치 웅크리고 있는 암사자와 수사자와 같이 건드리지 못한 덤빌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다 지파에게. 왜 그러냐면은 그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누가 감히 덤비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 5장에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랬어요. 누구를 말합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 혈통과는 상관이 없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셔요. 근데 마치 보면은 유다 지파의 그 다윗 가문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처럼 오셨는데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다를 야곱은 암사자 같으니 이랬는데 암사자는요 새끼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암사자 평소에는 좀 순한 것 같아도 새끼를 거닐 때는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굉장히 사납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끼를 거느린 암사자는 감히 누가 건드리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윗의 뿌리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길 자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유다가 가진 이런 권세가 누구 권세예요? 예수 권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누구 권세입니까? 역시 우리 예수 권세, 우리 권세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임마누엘 된 우리를 이길 자가 없는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 유다에게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려다 하는데, 여기에서 홀이 뭐냐? 홀이 이건 히브리어 셰베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 홀이 왕의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왕의 지팡이는 왕권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대 갔을 때 뭐 사단장이나 군단장이 손에 뭘 꼭 들어야겠죠. 지휘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가는데, 지휘병이 사단장, 군단장 뭐 그 권세의 권력을 의미하는 것인데, 왕의 지팡이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이 홀이 그 구약의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아하수에로 왕이 손에 그 홀을 가지고 있는 게 금홀이에요. 그 부분은 에스더 왕비가 당시 하만의 괴계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을 그 위기 상태에서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에게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왕이 무엇을 그에게 내밀어야 그가 사냐면은 이 홀, 왕의 지팡이 금홀을 내어 밀어야 살게 해주는데, 당시에는 왕비라도 마찬가지죠. 왕이 부르지 아니했는데도 왕 앞에 나가면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왕이 손에 잡고 있는 홀을 그에게 내밀면 왕이 허락했다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죽음을 모면하게 되는 그때였어요. 그만큼 왕은 생사여탈을 주관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홀이 왕권으로 유다 지파에서 택한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자 오시게 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메시아 예수께서 태어나신다는 축복과 영광의 예언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야곱의 예언 기도에서 거기에 그런 은혜가 들어있다는 사실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절서부터 보면은 성경의 핵심인 장차 오실 예수에 대한 말씀이 되는데, 보면 이 일이 10절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랬어요. 이 실로라는 말은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실로. 그러니까 안식이 올 때까지 이 언약이 이룰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안식이 뭐냐? 안식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편히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언제 안식이 되나? 우리가 말하는 뭐 흔히 월차, 연차, 뭐 연휴 이렇게 쉬면은 편히 쉬는 안식이 되는데, 그런 안식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안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인간인 왕이 다스릴 그 시대, 인간이 왕이 다스릴 때는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오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실 때, 그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오신 예수,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앞에 천하 만민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을 의미하는 예언 기도했는데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참 말씀이 어렵죠. 말씀이 참 어려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야? 옷을 빠는 세탁하는데 포도즙에 빠는 일도 있나? 암나귀 새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 이게 무슨 말이야? 어려운데. 자, 오늘 보면 11절 그의 나귀가 누구의 나귀냐면은 예수의 나귀입니다. 우리는 잘 알죠. 마태복음 21장에서 매일 나귀 새끼를 보러 예루살렘으로 타고 들어가신 그 나귀가 바로 예수님 나귀죠. 그게 바로 이 시대에 누구라고 하십니까? 우리들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3절에 보면은 첫째 인을 뗄 때도 뭐가 나와요? 백마가 등장을 해보니까.
그 19장 11절에도 예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그게 백말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꿰뚫어 찌르듯이 보는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그 백마가 바로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쓰시는 말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귀도 되게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6장에서 벳세메스로 가는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두 암소가 나오는데 그것도 우리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두 암소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이 말은 나귀라는 단어가 이 본문의 원문에 보면은 또 암나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나귀를 여성 명사로 암나귀의 의미가 있는데 왜 그 나귀를 여성 명사로 했느냐? 그 의미가 커요. 성도는 뭘 받아야 되냐면은 이 말씀의 씨를 받아들일 때는 바로 딸이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때는 우리가 어떤 때는 딸이라고 어떤 때는 아들이라고도 하는데 성경에서 그렇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도 어떤 때는 딸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말씀이 씨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딸의 입장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씨를 내가 머금고 있으면 내가 또 아들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전해주는 입장에서는 아들이 되고 받는 입장에서는 바로 딸의 입장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 머금고 있으면은 이제는 전해야 돼요. 그렇죠? 그때는 아들의 입장이 된다.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씨를 받는 존재가 뭐예요? 밭이죠, 밭. 밭은 씨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딴 거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성도를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11절에 보면은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랬어요. 포도나무 맬 것이며. 그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 맬 수도 있고 밤나무 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나무에 맬 수도 있죠. 은행나무에 맬 수도 있고 느타나무 맬 수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랬어요.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뭘까요? 바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죠. 찌른 자들이 예수를 볼 것이며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찌른 자들이에요. 아셨죠? 근데 우리가 지금 누굴 보냐? 말씀을 꿰뚫어 찔러보듯이 보니까 예수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예수라는 말은 없습니다. 구약에. 근데 우리는 예수가 보여요. 그렇죠?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한 예수님을 의미하는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께로 인도되어서 누구에게 매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매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누구에게 매여 있어요? 바로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잖아요. 그걸 제자들이 풀어왔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단에 매여 있었고 죄에 매여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 매여 있냐?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매여 있다는 것은 바로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임마누엘이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소속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그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인데 결국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절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해 가십니까? 옷을 빠는데 물로 빨아야지. 포도주에 빨고 포도즙 빨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어렵죠. 여기서 옷과 복장은 같은 말이에요.
포도주와 포도즙도 역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주와 포도즙을 맥락에 따르지만은 달라지지만은 말씀이라 해도 되는데 오늘 여기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이라고 하면 더 좋아요. 왜냐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바로 보혈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예수의 피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복음 하는데 바로 보혈의 복음, 피의 복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악에 물들었던 옛사람의 우리 옷을 빨아서 주님이 입혀주신 그 세마포로 바꿔주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12절에서 보면은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랬어요. 이 포도주를 많이 마시면은 어떻게 되죠? 취하죠. 술 많이 마시면 취하죠. 취하면 오늘 본문처럼 눈이 충혈이 생기죠. 눈이 붉어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일이 우리들에게는 그냥 세상 술을 마셔가지고 눈이 충혈이 되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처럼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더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뭐에 취해요? 성령의 새 술에 취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은 훗날 신약시대에 성령을 주셔서 하늘의 그 축복의 잔, 하늘의 신령한 포도주를 마시게 함으로써 마치 취한 것처럼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데 12절에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그랬어요. 어렵죠 또. 그러면은 우유를 마시면 치아가 하얘진다는 말씀인가? 문맥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그대로 보면은 여기서 우유가 뭐냐면은 역시 신령한 젖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 이가 희리로다 해서 그는 하얗고 고른 치아. 이 미인의 조건입니다. 아무리 얼굴이 이뻐도 치아가 고르지 못하고 치아가 누렇다든지 검었다든지 하면은 미인이 안 되는 거예요. 치아가 고르고 하얀 이는 바로 미인의 조건인데 그런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가서 6장 6절에 보면은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난 암양떼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했어요. 이 말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이 말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서 한 표현의 말인데 거기서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양 중에서 암양이 쌍태라는 것은 쌍둥이 새끼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한 마리 난 것보다도 예쁜 쌍둥이 새끼를 낳은 암양은 굉장히 어미도 새끼도 아름답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그 예쁜 그 표현을 이 이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우유로 인하여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런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신칭이 되어서 우리가 의인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유다는 네 형제 중에 찬송이 될지라 그리고 너는 사자 새끼로다 한 이 예언대로 형제 중에서 많은 성도 중에서도 늘 주님을 찬송드리며 신앙에는 사자같이 담대한 유다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로가 되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택한 백성들 우리들에게 치리자의 홀로 즉 왕의 지팡이로 떠나지 않게 되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예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께 매인 바가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과 임마누엘 된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예수님이 그 보혈의 복음으로 죄 씻음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피의 복음으로 인하여 이신칭으로 의인된 성도들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그렇게 변화된 성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이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권세를 가지고 사자같이 담대하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 사랑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